오늘은 정말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만큼 참다운 평화와 기쁨이 없는 날인 걸 꼭 믿으시고 오늘의 가장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직접 하나님과 또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오므로 하나님과 이제 담이 큰 벽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만 봐도요. 그래요.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저 데이트도 하는 거예요. 직접 듣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뵐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쫓아내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는 다시는 못 들어오게 이 이제 동산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의 세계가 된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이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 못 받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바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거예요. 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모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202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받고 된 우리 인류들이 예수님이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더구나 저 깊은 마이 구유 이 마국간에 둔 마이 구유에 탄생하심으로요. 우리의 모든 죽음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악한 그 모든 것들 슬픔들도 다 주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군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셨고 또 우리도 창조하셨고 모든 거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하나님을 통해 알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이제 신학에서는 이게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그러나 자연 계시보다 훨씬 우리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뛰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접 계시라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계시는 바로 말씀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본 자는 하나님을 안 거고요. 예수님을 믿은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울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일단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하시는 섭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뜻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우리가 참다운 구원이 있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도 있고요. 우리가 참다운 영생과 평화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오시면 또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이에요. 어떠한 역사책도 과학책, 철학책도요. 우리에게 참다운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담은 이 성경책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또 온 뜻이 가득히 담겨 있고요.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온전한 길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가 맞다, 또 진리를 모르니까 누가 맞는지도 모르고 서로 어떤 편에 서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지금 모든 이 나라 전국도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맞다고 싸우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다운 생명과 진리, 그 나가시는 방향성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교에서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진리예요. 이게 원 상태예요.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혼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 참다운 평화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면 이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도 있고 이 세상에서 풀리는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이 있고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요, 이 시간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좋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시시하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것,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고 또 무엇을 부러워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는 그런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인간에 의해서는 얼마나 대단한 날이요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셨고요, 사상 최대 우리 위해서는 기쁜 날이에요. 천사도 와서 감사 찬양하고 기쁨의 날로 찬송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큼 이건 기뻐할 찬양이에요. 정말 하나님께는 너무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정말 또 기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승천하면서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큼 또 기쁜 소식은 또한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야, 승천해야 그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에게 유익하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는 순간 예수님도 당부하셨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 5절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그래요.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부탁하면서 간절히 고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네가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너무한 대로 하지 말고 먼저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무엇이냐,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는데 너희는 맨날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는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다. 나의 복음을 비춰라. 이러면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요 여인아이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달라고,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성령 받고요 그때부터는 세계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들로부터 120명에부터 세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악한 사단의 모든 파워가 다 무너지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 성령 또한 받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고 성령이 오는 것만큼 기쁜 소식도 또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만큼 성령 받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기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예요. 먼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고 하나님과 왜 멀어졌습니까? 단 하나예요.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 죄인데 그걸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고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일이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뜻과 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게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나가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지혜 있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분별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신 거죠. 단순히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가기도 되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의 옆 친구들이, 옆 동료들이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면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에도 감당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마음 됐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뭐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서양 속담에 검은 약대는 어떤 집 대문 앞에나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참 힘든 일, 슬픈 일을 피할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이든 힘든 일, 마음 아픈 일은 이 세상에서 꼭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 세상에 정신병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신적인 계속 타격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이 정신적 타격도 이겨낼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심령은 안전되고 우리의 심령의 밭도 아름답게 꾸며나가서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영육 공간에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계셔요. 그걸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림길에 있을 때, 힘들 때, 어찌할 바를 할지 모를 때 그 모든 것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기도할 것은 그 문제 상황만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것에 넘쳐나서 뭐예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 구원이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나의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나의 능력이, 주님이 주신 능력이 내 문제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 위해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인생의 갈림길이 다 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일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원래 바울이 처음에 노선은 소아시아, 그때는 소아시아가 지금으로 하자면 제일 부흥하고 또 부국 간병인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 세계 복음화에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바울은 그것을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래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성령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므로 소아시아가 아닌 지금으로 하면 구라파예요.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죠. 유럽이 지금 변화를 받아서요. 유럽만큼 지금 또 잘 사는 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때만큼 유럽은요, 이 마게도니아는 정말 거지 중에 거지 나라였어요. 정말 형편없는 나라였고요. 소아시아가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판세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계의 역사, 복음화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길로 이끄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 받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아 떨어졌을 때 거기는 놀라운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의 그 힘대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세계 역사도 복음화의 역사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뜻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또 기쁜 것은 없고요. 기쁜 소식도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왔다는 것.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거보다 또한 기쁜 일도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또한 기쁨이 있어요.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시고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또한 재림만큼 놀라운 기쁜 소식은 또 없어요. 이 혼탁한 세상,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큼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곳에는 질서와 평화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심판받을 사람한테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보다 기쁜 날, 축제의 날은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정말 힘들었어도 그날은 이제는 만민이 하는 승리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꼭 이단 때문에 예수님 재림만 얘기하면 꼭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세요. 재림도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318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 지금 오신다라는 강력한 사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모든 온 우주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는 말미암아 풀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통령도, 어떤 뭐 유엔도, 국회도, 정부도 우리 가운데 참다운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라도 증명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국회도, 사법부도 우리 가운데 정당한, 정의로운, 평화로운 세상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요. 인간의 모든 국가는 얼마 안 뒤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500년 버티면 많이 버텼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도 솔직히 말하면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치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가 짧은 나라죠. 그렇죠? 모든 곳에서는 다 흥망성쇠가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정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한 진리와 정의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해요. 내가 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만든 원창조대로 다시 만드시고 그걸 이끄시고 그리고 세계 역사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진정한 평화가 되시고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신지 모르고요, 얼마나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왜 말하노니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이 처소가 다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상급 그리고 우리의 거처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로 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장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반드시 그래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올라가신 것처럼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SF 영화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일이 곧 다가와요. 2000년 전부터도 이제는 말세라고 얘기해요. 이제 올라가면부터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면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은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루즈 타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2000년 동안에 뭔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복음이 도는 거예요. 전 세계로. 예수님이 아는 지식이 다 돌고요.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을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이 세계는 지금 선교사님도 그래요. 복음이 다 들어갔대요. 거의. 그리고 각 부족마다 성경책의 완성이 거의 됐대요. 끝난 거예요. 온 지파 족속이 이제는 예수님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이제 예수님 오셔요. 곧. 정말 멀지 않고 잘하면 우리는 변화성도가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변화성도는 뭐냐? 살아있을 때 예수님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올라갈 때 우리는 죽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성도가 아니라 변화돼서 예수님을 보는 성도를 의미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또한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재림. 예수님 2000년 전에는 오셨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본 사람들도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오시는 공중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사님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분명히 오세요. 강림하시리니. 자, 부활 성도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때는 육체적으로부터 다 일어나요. 영혼이 합체가 돼요. 완전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 성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있는, 만약에 우리 시대 때 예수님 우리 살아있어요. 그때 뭐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성도라고 얘기하죠. 부활 성도나 변화 성도나 똑같아요. 완전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게 되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환란 가운데 남아있게 되면 남아있을 자가 거의 없어요. 거기서 구원받을 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열려서 이 세계는 완전한 공해도 없고요. 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도 물지 않고요. 사자와 같이 뛰놀고요. 에덴 동산이 하늘 보여주시는 거군요.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럼 우리는 내려와서 우리 왕 노릇해요. 1000년 동안. 밑에 있는 뭐예요?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기도 낳고 똑같아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벌어지고 우리는 다스리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그러다가 한 번 마지막에 반란이 한 번 일어나요. 고가 마고의 전쟁이라는데 그건 금방 끝나요. 마귀가 마지막 한 번, 그때는 예수님이 아는 물이 바다던 같이 충만하거든요. 예수님을 다 알아요. 온 세계가.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이때 고가 마고의 전쟁 때 잠깐 반항하는 사탄이 일어날 때 이때도 그걸 못 참고 예수님 분명히 아는데도,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옥불로 떨어져요. 또 잠깐 동안인데. 그리고 이제는 온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재림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부터 이제 시작되는 승리의 날이거든요. 재림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불신자들은 그 사이에 정말 안타까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상금이 받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 아는 사람들은 상금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상금을 주시라고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그 테스트는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착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거요. 자 보세요. 12절부터. 만일이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이토에 세우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공적 불이에요. 불로 공적을 나타내요. 우리가 한 행동들을 그 그리스도의 심판의 불이 확 임할 때 보세요. 시험이 임할 때 넘겨주시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불에 잘 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나무나 잎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불에 확 타고 재료가 되죠. 없어지게 돼요. 그 남아있는 것이 상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남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그러나 내 자랑, 내 유익,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아무리 가난한 사람 도와도 그건 약간의 유익이지 남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불에 타면 결국은 하늘의 상급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만약에 구원은 받아도 상급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고 충성되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9장 9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우리 형제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런 분들이 나와서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상급도 받죠.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죠.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게 되는, 예수님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신랑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받는, 심판에서 면하시고 전날 참다운 평화가 임하고 영생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찬양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신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이 말씀 가운데 말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강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구원받기 위해 간구하세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하세요. 또 하나, 이제는 말세 때예요. 정말 급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같이 주님 들림받고 휴거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만큼 기쁜 날, 승리의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때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 깨어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오늘 예수님 특별히 온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완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간단히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진의 뜻 가운데 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거 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